샬롬, 혹한의 추위가 이제 지나가고 봄이 오는 계절 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번 주간은 지난 주간에 이어서 여호수아 21장부터 사사기 18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과 22장은 땅을 분배받는 과정의 이제 마지막 과정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1장은 레위 지파의 땅 분배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레위 지파는 다른 12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흩어져서 거주하게 되는데, 레위 지파 중 그핫 족속은 가나안 중부와 이 남쪽 지방에 위치하고, 게르손 족속은 가나안 북부 지역에, 그리고 무라리 족속은 요단 동쪽 지역 땅,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 속한 그 지역의 땅으로 흩어져서 그것에 거주하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거주 지역에는 살인자를 위한 도피성이 있는데, 납달리의 게데스, 에브라임의 세겜, 유다의 헤브론, 므낫세 반지파의 골란, 갓의 길앗 라못, 르우벤의 베셀 등이 있습니다. 지도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2장은 요단강 동쪽 지역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그들이 약속했던 대로 이제 정복 전쟁을 마치고 그들이 분배받은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의 유언을 나타냅니다. 23장에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한 7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시기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유언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정착 7년을 돌아보며 강조하며 말하기를, 가나안 땅의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라고 권면합니다. 24장은 당시에 가장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것으로 보여지는 세겜으로 다시 한번 모이게 한 후, 정말 이제 여호수아가 바로 자신의 생명이 다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이 땅의 우상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강조합니다. 24장 15절 여호수아가 자신의 믿음의 결단을 담은 내용이 나오고, 그의 가정의 믿음의 결단이 나오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고백하면서, 이 유명한 말씀의 고백을 하면서 여호수아는 역사의 이제 저편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다음은 이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가나안 땅 정착 이후의 삶을 보여줍니다. 사사기에서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며,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의롭고 경건한 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 사사기의 악순환을 한번 그림으로 보시면은 각 시기마다 이 사사들이 필요했던 이유는 가나안 땅에 정착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그 백성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숭배함으로 이 타락하게 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게 되셨고,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게 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고 다시금 그 땅에 평화가 깃들게 되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대로 이것을 이름하여서 사사기의 악순환의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사사기는 이 12명의 사사들을 통해서 백성들의 이러한 반복적인 형태에 관한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죠. 타락, 심판, 회개, 구원, 평화, 그리고 또 타락, 심판, 회개, 구원, 평화, 구원과 평화가 함께 오니까요. 평화, 그다음 타락, 이런 이 반복적인 악순환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사사기에는 사사라 이름하는 12명의 지도자를 보여줍니다. 온니엘과 에흐,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까지입니다. 화면에 표를 보시면 사사들의 사역을 요약하고 있는데요. 온니엘은 3장 7절부터 11절까지 활동한 내용이 있고, 그리고 유다 출신으로서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대적과 함께 대적을 이제 처치하는
그러한 과정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속박된 기간은 8년이고 평화의 기간은 40년입니다.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이며 첫 번째 사사였음을 알 수 있죠. 두 번째 사사는 3장 12절부터 30절까지 나오는 왼손잡이 에훗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는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서 그의 대적은 모압 왕 에글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박된 기간은 18년이었고 평화의 기간은 80년이었습니다.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을 물리친 사람으로 한 절에 소개되어져 있고, 드보라는 사사기 4장 1절부터 5장 31절까지 소개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출신으로 여자 사사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바락과 함께 협력해서 가나안 왕인 이 하솔 왕 야빈과 또 그의 장군 시스라를 물리친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므낫세 지파 출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기드온이 사사기 6장 1절부터 8장 35절까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미디안의 대적이었으며 300명의 용사로 승리했던 그러한 이력을 보여주죠. 바알의 단을 훼손하여서 바알을 대적해서 이겼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 기드온은 말년에 에봇을 만들어서 우상화하고 70명의 아들을 두어서 후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 그리고 그 나라의 혼란의 원인이 되는 그러한 인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돌라는 사사기 10장 1절부터 2절 이사갈 지파 출신으로 그에 관한 기록은 평화에 관한 기록, 23년 동안 평화의 사사로 활동했고 도도의 손자이며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으로 인해서 엉망이 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데 힘을 썼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돌라 다음에는 야일이라는 이제 사사인데요. 므낫세 지파 출신으로 사사기 10장 3절부터 5절까지 짧은 구절로 드러납니다. 그도 또한 22년이라는 평화의 기간을 보냈고 아들 30명과 어린 낙이 30을 탔고 30성읍을 가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나귀를 탔다라는 것은 평화의 시대였음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입다를 소개하는데요. 갓 지파 출신으로 암몬과 대적했던 입다라는 사사입니다. 사사기 10장 6절부터 12장 7절까지의 그 내용이 나타나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속박되고 했던 기간은 18년이었으며 평화의 기간은 6년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으나 자기가 그릇된 서원을 함으로 자기 딸을 제물로 바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 입다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입산입니다. 평화의 7년의 기간을 보냈고 그는 유다 지파 출신으로 아들 30명과 딸 30명 있었는데 아들을 위해서 타국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고 딸은 타국으로 시집 보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엘론이라는 사사는 또 스불론 지파 출신으로 10년의 평화의 시대를 보내고 아얄론에서 장사되었다라고 간단하게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11번째 사사로 압돈이란 사사인데 그는 에브라임 지파 출신으로 8년의 평화의 기간을 다스렸고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70명의 나귀를 탔다라는 기록이 있고 평화의 시대를 보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삼손입니다. 삼손은 마지막 사사로서 사사기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데 사사기 13장 1절부터 16장 31절까지 이 단 지파 출신으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겼던 그러한 삼손입니다. 40년간의 속박된 기간이었고 삼손 이후에 20년간의 평화의 기간이 있음을 알 수 있죠. 삼손은 나시린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는 성결하고 정결한 삶을 살지 못했고 드릴라의 속임수에 빠져서 힘의 근원을 상실한 채 노예가 되어 조롱당했다가 마지막에 블레셋 다곤신의 신전에서 신전 기둥을 무너뜨림으로 그가 살았을 때보다 죽을 때에 기둥을 무너뜨려서 함께 죽을 때에 더 많은 블레셋을 죽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어찌 보면 이 16장 마지막 절까지 제가 드린 이 표로 요약을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17장부터는 이제 사사기의 결론부에 해당합니다. 17장은 미가의 집에 드린 이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던
미가는 그의 어머니가 은 200개를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서 집에 모셔놓게 됩니다. 그렇게 미가는 자신의 집에 불법적인 신당을 만들고 자신의 아들 중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거기다가 그랬다가 한 레위인의 등장으로 말미암아서 미가는 그의 집과 더불어 더 악한 상황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레위인은 공적 예배를 위해서만 봉사하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인은 미가의 가정을 위한 제사장이 되어버리는 이 악한 이제 한 가정의 타락을 보여준다는 거죠. 17장은 이 미가라는 한 가정이 어떤 식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이렇게 바꾸고 왜곡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미가는 이 청년 레위인을 사적인 제사장으로 고용하고 청년 레위인은 그 상황을 이 만족스럽게 여기는 것이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놓고 사사기의 저자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17장 6절 말씀.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사사기의 결론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17장은 한 개인과 한 가정의 타락을 보여주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게 될 18장은 한 지파 전체의 타락을 보여줍니다. 원래 단 지파는 가나안 중남부의 땅을 분배를 받았죠. 지도를 보시면은 단 지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앗 자손의 10성읍에 포함되는 이 단 지파의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는데 단 지파가 실패를 하게 되고, 단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끝까지 그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고 그 자기들이 분배받은 그 땅에 거주해야 했지만, 끝까지 싸워야 했지만 그들은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그 위에, 바로 위에 에브라임 지파에 있죠. 에브라임 지파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미가의 가정의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그를 찾아가 자신들의 길이 형통할 건지 묻고 형통할 것이라는 대답에 만족해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결정은, 그 이후의 행보에 관한 것은 바로 그들이 분배받은 이 단 지파의 땅이 아니라 이제 북쪽 라이스 지역으로 그냥 옮겨가 버리죠. 다음 이제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이 에스다올, 미가의 집 소라와 에스다올, 원래 자기들이 이제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야 했던 그 위치에서 미가의 집을 거쳐서 그들이 북쪽 이제 라이스라는 이 지역, 나중에 이 라이스라는 지역이 단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죠. 이 북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그 장면을 이제 18장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미가 집의 일과 단 지파 한 지파의 행보는 한 가정과 한 지파의 타락을 보여줌으로써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이 전 민족적이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편적인 예라고 할 수 있어요. 이후에 우리가 보게 될 20장, 19장, 20장, 21장의 내용이 이 이스라엘 지파 전체의 부패와 타락상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전 민족적인 타락, 단순히 사사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그런 악한 모습에서 이제는 이 사사기의 결론부가 너무나 암울한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사실상 거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았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끝나고 진정한 평화의 이제 안식의 평강의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사기를 읽으면서 저도 그렇겠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굉장한 답답함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렇게 느끼게 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러한 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잘 살았을 텐데 왜 그들은 이런 반복적인 평화의 시대와 속박의 시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사기의 악순환의 이 고리의 부분들을 왜 극복하지 못했을까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이 답답함을 느끼게 되죠. 왜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삶에 집중하기보다는 불순종한 그들의 삶을 우리가 되돌아보고 타산지석,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할까라는 것을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러한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품고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말씀을 품고 말씀 안에 거하면서 무엇보다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 이제 여호수아의 후반부,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과 지파의 땅 분배의 마지막 과정을 보고 또 그들이 이제 분배받은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봅니다. 이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의 후반부와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왜 이렇게 답답하게 살까? 왜 이렇게 하나님 제대로 믿지 못할까? 라는 비판과 그런 생각보다는 오히려 우리에게도 혹시 그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한 주간 되게 하시고 답답함을 넘어서 또 하나님께 믿음으로 결단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연희교회 성경 통독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